오늘 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구세주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마귀에게 속아 다 뺏겼기 때문입니다. 뭘 뺏겼을까요? 천주교 요리문답 표현을 따르면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뺏겼습니다. 초성은혜는 무엇이뇨? 하느님께서 공짜로 주신 은총인데 이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총, 이게 초성은총입니다. 하느님이 초성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총, 천국 영복을 누릴 자격을 하느님이 주셨는데 이게 뺏겼단 말입니다. 과성은혜는 무엇이뇨?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사욕 편정이 없었습니다. 사욕 편정이란 바른 도리에서 어긋나는 온갖 정욕, 음욕, 방종 따위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사욕 편정이 있으니까 걸어가야 할 길이 뭔지는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자꾸 벗어나는 정욕, 음욕, 방종이 있단 말입니다. 게으름과 교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들이 자꾸 흘러나옵니다. 과성은혜를 마귀한테 속아서 반납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초성은혜와 과성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죄를 안 짓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느님도 손대지 않으시거든요. 은총을 받은 인간일지라도 자기 잘못으로 대죄를 범하면 그 순간 고스란히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다시 마귀의 울타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고해성사를 보고 회복시켜놔야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은총을 잃어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없는 인류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앞장서 가시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앞장서 가주시는 겁니다.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은총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하느님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성모님이 구유에 뉘었다고.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하느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왜 안 맞아들였을까요? 의리의리하고 눈부신 보석으로 둘러싸인 구세주를 기다렸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하다못해 무시무시하고 겁나는 분이었다면 따랐겠지만 겁도 안 나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느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중에 한 분이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성탄 구유를 만들고 구유 경배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성모님과 성요셉께서 옆에 앉아 계시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에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몰리고 몰린 나머지 외양간으로 가신 것이거든요. 하느님께서는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그래도 알리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안 보내십니까? 아니지요. 그들에게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도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목자들이 경배를 옵니다. 철부지들이 하느님을 찾아뵙고 경배합니다. 구유 경배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느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도 단순하고 겸손한 철부지가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기로 오신 말씀께서는 문전박대를 당하심을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과 요셉 성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오면 들떠서 만취와 쾌락을 찾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걸 찾아다닙니다. 우리도 그랬다가는 참 난감한 일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철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마음.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까요? 이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말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 곁에 그분을 바라보며 있는 눈길이 이미 그분에게는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교만 앞에서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십니다. 구유에 다가와서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요셉을 위로해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특권입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철부지 같은 이들에게 주신 하느님의 특별한 선물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주구리에 사랑하는 아이들아, 특별히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너희를 격려한다. 평화가 불화와 증오를 이길 수 있도록 말이다. 여러분의 아버지께 평화가 불화를 이기고 평화가 증오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고 아버지는 그 특권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하느님을 알아야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